회복이란 주제 시리즈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 게 따라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진실대로 이야기하지만 예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간파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경우는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지도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이 민망한 표정을 짓거든요. 벌써 표정을 딱 보고 눈빛을 보고 말이죠.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안 좋아하구나. 그걸 딱 저장해뒀다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 이해해주고 뭐 다 알아서 들어주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하는데 이외로 지금 우리가 말투라든지 말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잘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우리가 나는 생긴 대로 뭐 말하고 이런 거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살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라고 주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에베소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어가 관계를 좌우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언어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그 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경우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 연결되는 모세한테 원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로 연결되는 이것이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말 가운데도 그 말이 복을 받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저주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말이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제 세계 강대국이 됐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할 때 말이죠. 이렇게 짐승처럼 말이죠. 이슬을 먹고 꺾어버리시는 또 이제 아수르 왕도 말이죠. 이제 남유다와 이렇게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제 건질 수 있겠냐. 막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들이 말이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말이죠.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몰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또 어떤 말은 복을 받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럴 때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든
그런 또 고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 사람을 향하는 말 가운데도 행복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안겨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비교적 많이 읽는 편인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인격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고요. 또 가수들은 말이죠. 18번 히트치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 내용대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하는 말 가운데 먼저 저주받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받게 하는 말이 있고 저주받게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 에베소 4장 29절에서 우리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보면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형벌 주시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가 봐. 우리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징계는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징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이고, 또 사랑의 매죠. 안 믿는 사람들은 100% 무슨 잘못되면 뭐 받아서요? 죄 받아서 그래.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저주 받으셨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면 이거 죄 받아서 그래, 뭐 이래서 그래, 그쪽으로만 연결시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죄의 형벌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유다서 1장 8절에도 8절 10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비방하고 이 판단하는. 먼저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죠. 우리는 이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는데 너희가 왜 재판관이 됐냐? 왜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은, 물론 우리가 분별력은 가져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어떤 말일까요? 거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죠? 우리가 거스리는, 말씀도 거스리고 또 권위도 거스리는, 그죠? 서로 이제 이 권위자가 말이죠, 말을 잘못하다 틀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 거스리는,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거스리는, 모세를 뭐 사람에게 거스린다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이제 거스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이렇게 이 거스리는, 어떤 권위를 거스리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좀 의견이 다르고 이럴 때 또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뭐 집에서도 뭔가 의견 나눌 때 이런 표현은 안 좋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게 결국은 모세를 거스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주의 종의 말에 다 그렇게 순종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거스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키울 때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대들고 막 그냥 이렇게 반항하고 이러면 참 부모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거스르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이 계속 반복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악한 영이죠. 순종하게 하는 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내하고 반응하고 그런 자세,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말이죠, 아이들이 밖에서 야구를 하고 막 놀다가 말이죠, 부모가 저녁 시간이 돼서 야, 밥 먹으라 그러면 말이죠, 유대인의 아이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방맹이를 놓고 말이죠, 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나 밥 안 먹어. 좀 더 놀다가 들어갈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그 부분들은 해내겠다고 하는. 이건 어떤 점에서 굉장한 문제죠.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들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보면 유다서에 보면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것과 경건하지 않게 말한 것, 그죠?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죠? 원망한다는 것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그리고 이전에 베풀어진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그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어렵고 속상하고 힘들면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그죠? 마음 상할 수 있거든요. 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이죠.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뒤집어 버리는.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그럴 때 나 고기 못 먹고 그냥 목마르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감정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 갖고 이 고생 시키냐고?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그러면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엎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원망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말 가운데 복을 받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자랑에 대한 말인데요. 어떤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할 자랑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있다는 거죠. 자, 해야 할 자랑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죠? 자, 시편 20편 7절 말씀.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느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대박이다.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끝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했는데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똑똑한 거, 능력으로 이렇게 가로채는 거 대단히 위험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끝까지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르기를,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내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에 속한 것이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가 자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교회에 그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성도는 목회자를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서로가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우리가 은혜의 감격에서 감사하지만은 또 이 감사는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범사에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첫 번째, 행복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덕을 세우고 소용되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아무리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하는가. 그죠? 그래서 덕이 되고 꼭 필요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그래서 말을 듣고 힘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또한 복을 주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요. 우리 잠언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을 하면 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골다공 쪽에 도움이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한 말이란 기쁨을 주는 말인데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전자책에서 관계 언어란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친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을 이렇게 취업이 되고 한 1년간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냥 1년 정도 하고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 이렇게 때려치게 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갈 때 정했냐고. 살 궁리도 안 하고 그렇게 책임 없이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힘들지 않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왜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한테 갔습니다. 참 좋은 직장인데 내가 그만두게 됐다고.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려고 하기까지 참 고민도 많고 많이 힘들었던 모양인데,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인데, 어떤 것이 힘들었니? 그러면, 상사의 관계, 여러 일 처리 방식,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마음을 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전자의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힘들어 하는데 답을 줘버리면 말이죠. 마음을 닫게 됩니다. 힘들어 할 때는 말이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이 필요한데 우린 처음부터 답을 딱 줘버리니까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말했다고. 당신은 말이 안 돼. 상대방이 뭘 지금 이렇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다쳐버리죠. 그게 바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죠?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약하지 않는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또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절대 우리는 갑질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칭찬도 누가 하라고요? 칭찬은 타인이 하게 하고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칭찬도 어떻게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알아주고 감사한 말을 해야 된다. 참, 이 알아준다는 거, 다들 바쁘게들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헤아려 줄 줄 모르는,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서 말이죠.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말이죠. 먼저는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이죠. 너 나한테 받은 유산 어디다 갖다 썼어? 얼마 남았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다구쳤나요? 이 자녀는 나는 아버지라 말할 자격도 없고 나를 폰고리 하나 써주십시오. 나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생계 유지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죠? 잘못된 용서받고 말이죠. 앞으로 좀, 뭐가 좀 마음 잡고 잘할 것 같다 하는 어떤 희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죠? 좋은 옷 가져오고, 잔치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잘하면 앞으로 잘하고 내가 한번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참 이렇게 고생하고 죽었던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것만도 내 기쁘다. 그죠? 다른 것은 별 문제 안 된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알아주고 감사하는 말. 자, 두 번째로 불행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우리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 가운데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는 말들, 열등감과 자기 비애를 갖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말들인데 그것은 비방과 조롱과 멸시하는 말들입니다. 비방과 조롱과 멸시하는 말들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이 지금 세 가지 단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이제 벌써 이건 말을 안 해도 말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상대가 그것을 금방 간파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친한 벗을 이간시킵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죠?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지만 그걸 자꾸 말이죠. 틈만 나면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죠. 좋은 말도 말이죠. 뭐 몇 번 했다고 막 그렇게 애들은 지금 세고 있는데, 힘든 이 말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무덤 파지 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말이죠. 그거 자꾸 말하면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2번 하면서 같이 나누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비방과 조롱과 멸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말.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그것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회복이 안 되는 그거 아십니까? 7대 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3개를 하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칭찬하는 말을 7번 해야 된다는 거죠. 또 4대 1의 법칙을 아십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 말이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내가 할 만큼 다 용서도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아직도 그게 잘 안 풀렸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하고는 말하기 싫어. 말 안 할 거야. 되게 그럴 수 있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관계 회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죠. 당신이 그 말을 자꾸 하는 게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네. 그러면 그걸 알아주는 가운데서 마음이 풀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처를 이런 주는 말을 마음이 상한 말을 할 때 한 번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4번은 해야 그게 됩니다. 한 번 딱 했다고 그게 딱 이게
무슨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해도 그 사람들 믿음이 생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잠언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참 저도 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그때 이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미숙했구나. 후회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시간 이렇게 우리 말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성도들, 가족들 우리가 잠시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데 좀 푸근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이런 부분에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뀝니다. 이 시간 우리